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참 아프게 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시나요? 마치 목사님이 내 마음과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군가 목사님에게 가서 내 은밀한 일을 누설이라도 한 것처럼 다 아시고 설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내 심령을 비추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김신욱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황을 다 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요, 되게 말씀의 선포자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 심령에 와서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면 뭐야? 누가 목사님한테 내 사정을 고자질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하는 마음에 그것이 사실이건 오해이건 간에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고 강팍하게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김이 없이 와서 내게 닿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내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들킨 것 같고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은 가득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말씀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도 아시겠네? 내 감추어진 진심, 내 눈물, 내 입술의 고백들, 나의 신음, 내 절규, 나의 모든 고통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말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져 와서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대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아프지만 더욱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음을 내디디려는 분들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더 성숙한 변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얼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프게 했을까요? 대놓고 찌르는 말씀으로 아마 모두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 한다 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아파서, 너무 찔림이 와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자는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회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더욱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드러난 죄악을 감추려고만 하니요, 부인하려고만 하니요, 말씀이신 예수를, 복음이신 예수를, 진리이신 예수를 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19절에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예수를 즉시 체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지요. 그들은 예수가 틀렸음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다분히 의도성 가득한 질문을 만들어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22절이지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말씀을 따르기가 참 버겁고 힘이 들 때 나를 정당화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픈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성이 가득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도요,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도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민족주의 사고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겐 배척을 당하는 대답이었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에는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 자신들이죠. 사람이죠. 유대인들 자신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침묵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것을 단순히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랑의 초청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할 때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신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갤 때 그 말씀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단단한 마음으로 거부할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나는 어떠한 결정을 마음으로부터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들으며 아픔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영혼을 수술하시는데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시며 오늘도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한 나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니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니 감사합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열심으로 보내신 말씀 앞에 씨름하고 반응하며 인정하고 회개하며 결단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